신경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TF팀과 청년부가 함께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그곳 담임 목사님과 짧은 면담을 갖게 됩니다. 잘 관찰하고 잘 배우는 시간 되도록,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교인이 합심하여 사역하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TF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 건강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 부흥 TF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암교회 방문하고 또 경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은 부여하는 만큼의 또 아버지 하나님 실효성 있는 사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것을 계속 고집하고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젊은이를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 동안 아버지 잘 회복하고 쉼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순종하고 붙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냥 같이 있겠다는 말씀을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있겠다,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일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자꾸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그 근심, 어떻게 보면 세속의 원리, 뭐를 해야 또 인정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나름대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기대를 자꾸 하나님께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뭘 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누가 죽으셨습니까? 누가 성육신 하셨습니까? 누가 사역했습니까? 누가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또 그 기자들을 감화감동해서 성경을 또 쓰셨고, 누가 또 우리와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름대로 뭘 애쓰고 노력하고 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그걸 다 뭐라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그 일들 전부를 부정적으로 제가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이 완악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자꾸 거기다가 나도 일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비행기 운행하고 계신데, 기장이 비행기 운행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나도 운행하겠다고, 그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아드리고 봐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아버지가 참으로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누리는 게 자녀의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그것도 하나님 노릇이에요. 너무 우리는 그런 것에 젖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젊은이들이 막 많이 모이고 온 젊은이들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한 3,000명, 4,000명씩 특별 새벽 예배 하면은 막 줄을 서 가지고 들어가고, 특별 새벽 예배 때는 또 막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 가지고 밤에 텐트 치고 줄 서 있다가 이제 새벽에 5시 예배 시작인데 4시쯤부터 이제 입장을 시작하고,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밤에 떨어집니다. 멀리 뭐 통영이나 장흥, 목포 이런 데 갔다 오면은 금요일 밤에 떨어지는데 그걸 또 철야를 새벽 3시까지 하고 가요. 저는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겨우겨우 어떻게 구색을 맞춰서 같이 하긴 했는데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열정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놀라운 부흥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 벌써 뭐 십수년 전 일이고 2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많은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많은 용기와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막 섣불리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열심을 냈던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실족하고 넘어져 있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냅다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멋있긴 해요. 근데 그 멋있음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어떤 구체적인 행위, 짜장면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주님이 도대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짜장면 먹는 거냐, 짬뽕 먹는 거냐, 탕수육 먹는 거냐, 이런 거에 자꾸 몰두하면은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예. 지나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랑 진짜 우리 아빠를 아버지랑 부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누구는 나한테 뭐 용돈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 아무나 돈이 있어 보이는 아저씨 아무한테나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아버지 아버지 해도 어느 쪽으로 가시겠냐 이거죠. 계속 노비의 영성, 일꾼의 영성,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자의 영성, 그리고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늘 앞서가는 그 모순, 아니면은 계속 주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서 그 가까이 붙는데 딱 집중을 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고, 주님이 사흘의 어둠을 보내면 같이 사흘의 어둠을 보내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같이 부활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면 같이 하나님에 이르는 그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가 주님께서 이렇게 딱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딱 붙이고 끌고 가겠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산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존재들이 있어요. 요 시계, TV, 요 건물, 이 건물은 또 우리 장로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 이 교회 건물은 저마다의 이유,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 교회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존재의 목적.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존재하게 한 거예요. 의자는 사람이 편히 쉬기 위한 도구다. 사람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하는 그 필요, 이유,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지은 게 의자잖아요. 의자, 뭐 소파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사람이 만든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실제로도 이 세상이 스스로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가 영원 전부터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진화론자들도 그렇고, 그나마 이것도 세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대다수는 세상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기원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스스로 있어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사물은 이렇게 존재와 이유를 먼저 우리가 세팅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어 왔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와 이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화,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나서 스스로 있어 왔던 세상 안에서 진화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또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누가 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동시에 모든 만물을 주님이 뜻대로 지으셨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세상과 모든 인간의 주인이란 뜻이고, 이 세상의 운영과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관자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만드시고 나서 그 존재와 이유에 맞게,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또한 부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생명력을 막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의존되거나 소모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준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죽음과 같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 생명력이 나에게 부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혼돈과 허무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력을 충분하게 부음받고 누리고, 우리 인생에 그냥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혼돈과 허무와 어둠, 여러 가지 시련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주님을 평생을 다하여 알아가는 것,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기뻐하는 것, 또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내놓는 것, 그게 순서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서가 잘못돼서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막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오늘 더욱 새롭게, 깊게, 풍성하게 깨닫고 믿는,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